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환경을 이깁니다. 네, 요즘 다시 그 도쿄에 그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그 예배 중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찬송가를 부르실 때도 좀 답답하시더라도 그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시고 또 가능하면 소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안 이렇게 내시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봉독도 제가 혼자 한 것은 여러분이 좀 가능하면 감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면초가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 중국의 유명한 역사가 사마천의 그 저작이죠. 사기에 보면 그 항우봉기편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나라와 한나라가 세력 다툼을 할 때 이제 항우를 중심으로 그 이제 역사를 기록을 한 것이죠. 항우의 초나라가 이제 한나라의 유방의 군대와 많이 싸웠습니다. 이제 그때의 기록을 보면 이제 전투에서 누가 많이 이겼느냐를 따져보면은 항우가 월등히 그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사실 그때 항우는 천하제일의 장사라고 불릴 정도였고 별명이 패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항우가 유방에게 밀리는 점은 정치였습니다. 그래서 유방이 이제 그 연합군을 만들어서 결국은 항우를 이제 고립시키게 되죠. 이제 항우가 밀리다가 이제 마지막 전투에서조차도 이제 결국은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산 위까지 몰리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군대와 함께 고립이 됩니다. 그렇게 버티고 있는 와중에 밤중에 이제 사방에서 그 한나라의 군대가 이제 심리전을 사용을 하는 거죠. 초나라의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그 초나라 군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제 우리로 치면은 나의 살던 고향은 이런 노래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고 자기의 이제 삶의 처지를 더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만들려고 사방에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그 용기로는 따를 자가 없었던 항우조차도 이 초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에게 넘어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항우의 최측근들조차도 이제 탈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군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이제 사방에 적들이 가득 차 있고 자기는 이제 싸울 기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항우가 이제 자기의 애첩인 그 소위 우미인이라고 불리는 우희와 함께 이제 술잔을 따르면서 이렇게 이제 노래를 주고받습니다. 나에게 산을 뽑고 뒤엎을 만한 기백이 있었지만 이제는 천운이 다했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역발산 기계라는 말이 나오죠. 나에게는 이만한 힘이 있었지만 끝이 났구나라는 건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우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기백을 잃은 것을 보니 이제 뭐 하늘이 당신을 버린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위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때 우희가 부른 노래에서 사면초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방에서 이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라는 거죠. 이 사건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경극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패왕별희라는 이제 경극이에요. 이제 패왕인 항우가 우희와 이별을 하는 장면이다라고 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유명하죠.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그 날을 마지막으로 이제 우희는 먼저 자결을 하고 항우는 이제 끝까지 싸우다가 목숨을 잃고 한나라의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면초가라는 말이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쓰이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위기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잘 나가고 또 힘을 잘 쓸 수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한번 위기를 맞이하게 되니까 겹쳐서 닥쳐오게 된다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방이 포위된 것 같고 내가 무엇을 한들 이것을 극복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소망 없는 상황,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이 위기에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항우처럼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 시편 3편은 사실 우리에게 해답과 같은 노래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시편 3편을 볼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시가 이제 어떤 장르냐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되겠죠. 이것은 개인의 탄식시라고도 하고 또 확신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구조를 보면은 이게 8절까지 말씀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 8절까지의 말씀이 두 절씩 나누어져서 네 가지의 분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1, 2절을 보면은 이제 이 시인이 원수가 너무 많다라는 탄식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대꾸가 되어서 7, 8절에 보면은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바라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3절, 4절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오고 5절, 6절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좌우대칭형의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를 묵상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제목입니다. 시를 묵상할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제목이 있으면 제목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정황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다닐 때 지은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7절 이제 그쯤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앙심을 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자녀를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내가 그 아버지를 물리치고 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야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을 이제 계획을 가지고 민심을 자기 편으로 돌려놓습니다. 왕에게 가는 이제 재판 건을 자기가 다 처리를 해버리는 시기였죠. 그리고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이 되니까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 헤브론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던 역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다음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진격을 하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대략 한 35km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이제 하루 동안 이제 열심히 걸어가면은 도달할 거리인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소식을 들어요. 이제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압살롬의 군대가 진격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그 와중에 기록을 한 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목만 봐도 이제 어떨지가 짐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 시를 묵상을 하실 때는 이제 그 감정을 좀 이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애지중지 기른 아들이 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칼을 들고 찾아온다라고 할 때 그 심정은 어떨까요? 내가 아끼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이제 나에게 이제 반기를 들 때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이 시를 부르는 다윗의 심정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참 비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여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대적이 많고 나를 치는 자가 많고 이렇게 세 번이나 많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은 이제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기록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싸움의 성격을 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다윗을 공격해 오는 압살롬의 군대 위협도 있었지만 더 이제 그 마음을 힘들게 한 게 뭐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뭡니까? 네가 공격을 받았지?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공격을 묵인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 말이 그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근데 공경에 처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네.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데 라는 겁니다. 다윗의 실제 상황을 보면은 이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런 상황이 기록이 됩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올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지를 내려올 때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가 이제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돌을 집어던져요. 이제 멀리서 돌을 집어던지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저주받은 사람아, 사울의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역사를 따지고 보면은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울이 죽은 것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죽은 것이고, 아들 요나단도 그렇고 심지어 다윗과 싸우려고 했던 아브넬조차도 그 다윗의 순회에 죽거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원수의 비아냥이 사실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비아냥이 정말 사실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고쳐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곡하고 그리고 폄훼하고 욕을 하면서 자신의 분을 풀기 위해서 짓거리는 말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원수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왜곡하고 오히려 이런 말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말인 것이죠. 이 주제를 넘는 그런 발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인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개입하실 타이밍이 아직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8절의 고백처럼 구원의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곤란한 상황을 당할 때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노라는 사인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의 힘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 다윗 같은 사람은 말의 힘을 견뎠기 때문에 이제 버텨낸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사람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고민 때문에 밤을 지새는 일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힘은, 그리고 우리의 성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침묵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를 바라볼 때 결정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에 자주 침묵을 하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곤란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당장 건져내야겠다라고 스스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무려 40년을 침묵을 하신 거죠. 구약 시대가 이제 종결이 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고도 30년을 더 침묵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침묵을 하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밑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침묵의 힘을 믿으십시오. 비난과 조롱에 눌리지 마십시오. 숫자가 나를 압박한다 해도 그것에 밀리지 마십시오. 어떤 유명한 유력자가 또는 전문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명성에 압박을 당하지 마십시오. 침묵의 힘을 믿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수에게 압박을 정말로 우리가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그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자 영광이시고 또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 싸움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를 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당사자인 지금 다윗과 원수와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의 싸움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싸움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정말 힘든 일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싸우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머리를 들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법정 용어예요. 피고인이 죄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 드라마를 보더라도 고개를 들라고 하죠. 너 똑똑하다는데 왜 고개를 숙이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고개를 들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너 죄인이지, 너 죄가 많지, 너 문제 있지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너 무죄한 사람이야, 왜 고개를 숙여, 고개를 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함을 입증하실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자,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4절이 참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디에서 응답하신다고 말합니까? 성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가 어디냐? 이 시온산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법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다윗이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이 도망을 칠 때 법궤를 가지고 도망을 쳤느냐 아니면은 두고 도망을 쳤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이제 사무엘하 이제 15장 24에서 25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사장 사독이 아비아달과 함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시고 내가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나를 이곳으로 되돌려 보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도 너희들 여기 남아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윗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게 싸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법궤를 가진 쪽은 그 정통성이 있는 쪽이에요. 그렇죠?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군대도 행군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법궤가 제일 앞에 있었단 말이죠. 법궤를 가지고 있는 쪽은 굉장히 정통성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다윗의 군대가 이제 사기도 분명히 올라갈 것이고,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드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왜 법궤를 예루살렘에 두고 갔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는 그 공의로운 관점이 다윗에게 존재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나의 이익과 나의 정당성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의에 내가 맞추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또 썩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교묘하게 말장난을 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편을 상대적으로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공의로운 문제에 있어서 절대 내가 타협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따져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공의 안에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고 거짓을 양산하고 왜곡을 인사하죠. 내가 옳지 않은 것을 어떻게든 포장을 하려고 하지만 절대적인 공의의 잣대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신감이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확신이 되게 적으시네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확신 있는 자의 아멘이 이렇게 적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가 가질 수 없는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공의로움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5절 6절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 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그 5절 6절의 내용은 사실은 그 3절 4절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이제 3, 4절은 하나님께 주격을 맞춰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5절 6절에서는 이제 나 자신이 주어가 되는 거죠. 나는 어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나의 담대함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잘 잤다는 거예요. 이 도망을 치는 와중에도 평안히 잠들 수 있을 정도의 그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지금 다윗에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참 그 우리로 치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죠.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6절에서는 더 발전을 하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어떠하실 것이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그 확신이 있는 나는 내 삶에도 담대함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백이라는 요소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 신약 교회의 근간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내용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이 신약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서 실제 삶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는 사실은 커다란 그 간극이 있어요. 고백을 잘했다고 우리가 삶이 정말 그 고백대로 살아내지느냐라고 물을 때 그게 참 어렵죠. 내가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 실제 삶에서 그것을 잘 표현해내느냐, 바로 성숙한 성도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도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이제 나사로의 무덤 문을 열어라 라고 하니까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걸 어떻게 굴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백과 삶의 문제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괴리가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서는 정말 담대하게 무슨 사자처럼 고백을 하는데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양이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제 현실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저 예수쟁이들 말만 잘하고 말이야, 삶은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이 담대한 삶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타인과 만나서 신뢰가 있는 관계까지 나아가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교제의 시간이 좀 쌓여야 신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뭐 결혼의 문제를 좀 이야기를 예를 들자면 어떤 이제 남자가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바로 결혼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결혼하는 분도 봤어요. 결혼해놓고 이제 나중에 내가 경솔했다 이렇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보지만 사실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제를 하죠. 교제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그 고백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같이 살 만한 사람인가를 이제 검증을 합니다. 잘생겼다고 결혼하고 돈 많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생을 함께 해도 될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어느 정도 확신이 들면 상견례를 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유명한 말이죠.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몰라, 아무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보는 거예요. 같이 준비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또 나랑 함께 할 만한 그 이제 배우자의 가족들도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는 평생의 동반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도 사실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간을 들여서 모든 일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이제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다윗이 10대 때부터 도망을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모든 문제를 싸워 나가면서 이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겹죠. 다윗도 이제 노년에 도망을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을 가면서도 이전에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또 지켜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을 넘어서 담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증거들이 쌓이고 그것들이 신뢰가 된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설교 끝난 후에 부를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이 적지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렴 가사가 뭡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처음에는 믿음이 적고 연약했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믿음은 점점 담대해집니다라는 고백의 가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문제를 풀어간다면 결코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신뢰가 깊어질 수 없죠. 그러나 매일매일 여러분이 매주 교회를 오시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과의 함께했던 증거들을 쌓아나가십시오. 신뢰를 쌓아가십시오. 그것이 담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7절 8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7절에 보면은 주여 일어나소서라는 고백이 나오죠. 이 말은 언제 쓰였느냐, 용례를 좀 따져보면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그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법궤를 옮길 때마다 했던 고백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들고 행군을 시작을 할 때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하고, 법궤를 내려놓을 때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위험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을 해주시면서 이 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건져 주십시오라는 고백의 가사인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의 가사, 이제 말씀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이요. 1절. 예.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대적이
일어나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적들이 일어난 대신 누가 일어난다는 거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라는 대칭의 구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일어나 주셔서 이제 어떻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위가 나오죠.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시라 이렇게 간구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악인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자 그리고 그들을 무력화하기를 원하는 시인의 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를 꺾는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 비유가 있는 거죠. 짐승의 비유를 해서 날카로운 송곳니를 꺾어서 악인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악인의 이가 꺾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가 이제 뽑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격도 못하거니와 2절에 나왔던 그 경망스러운 입을 닥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를 뽑음으로써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그들의 저주스러운 입을 닫아버리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악인은 거짓과 욕설, 왜곡을 일삼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강제로 침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해진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3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아무리 악인들이 함부로 말을 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준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이 담대한 삶으로 나타나는 자에게는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삶에 여러 지경에서 사면초가와 같이 답답하고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담대함의 소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 자에게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여도 그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또 그를 위하여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면초가와 같은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